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보고 싶은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머물 수 있도록 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면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성소, 성전,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소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소에서 머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십니까? 한숨만 푹푹 쉬면서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라고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면 내가 왜 그랬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은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성소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할 때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로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찾아갔을 때 새로운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창에서 목회할 때 나이가 많은 권사님, 그분이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90살이 넘어서도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그러다가 95세쯤 되니까 이제 근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길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창문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다가 권사님 집에 갔어. 권사님 뭐 하세요? 아, 목사님 오셨냐고.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가니까 창문만 열면, 당신 방에서 창문만 열면 교회가 보여. 교회 마당이 보여. 동네가 다 보여. 교회를 보고 기도하고 있대. 목사님 나오시는 것도 봤대.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그만 가야지, 그게 아닌 거야. 그 권사님은 창문을 열고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이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이는 양식이 다르고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없어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고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고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입을 뒤집어 쓰고 앓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자책할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계신 교회로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잖아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려서 살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안식일 날에는 회당을 찾아왔잖아요. 회당을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꼬부라진 허리가 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로 나와야 할 시간에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 그런데 그분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려서 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어르신들 예배, 또 주일날 저 뒤에 앉아있는 어르신들 보면 두 발로 걸어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항상 뭔가 의지하고 오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은 올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그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하는 그들,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90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시편 84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고 주어진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